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로써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지내며 고난주간을 맞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귀한 생명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쓰러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어도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지칠 때는 잠시 쉬더라도 뒤돌아가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라도 주님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삼아 이 땅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만을 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의 언덕,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며 누려가며 믿음으로 정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이니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다 해도 쓸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전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의가 충만하여 나타나는 것 또한 주의 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욕,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죄를 인함이었으니 내 죄로 인해 형벌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 역시 주님의 일을 하며 세상 살며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욕과 조롱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능교회가 예수 능력의 교회이니 이 십자가의 능력,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능력, 치유와 위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늘 기도하는 무릎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선한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나라에 부름받은 자녀들에게는 명예와 안전을,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하루도 오고 가는 소식이 은혜 안에 복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37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볼 때 이제 키가 작으신 분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작은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함께 해야 할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종말 때가 되면 세상 끝날 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 쭉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고통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주고 서로 죽이고 팔고 넘기고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괴물이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뭐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세상을 파멸시키는 정말 잔인한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종말이 지나고 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늘 체크하고 돌아보고 누수가 없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 왜 큰 빌딩 같은 경우는 관리인들이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내 믿음은 영원을 향하는 일에 굉장히 절대적인 요인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거 이것에 대해서 왜 내가 매일 체크를 하지 않는가? 그게 믿음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시진 않겠지만 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만 해요. 자,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묵상집 50페이지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나신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니까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생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멋대로 살고 그냥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도 러시아가 그 무기 갖고 우크라이나 처참하게 짓밟지 않습니까? 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꼭 총칼을 들이미는 건 아니지만 돈 갖고 그런 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전혀 개입되거나 관여되지 않는 거라면 주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시는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겠다면 오지 말라 그러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지만 앞에 얘기했던 건 시험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안 쳤으면 하죠. 선생님 시험 안 치면 안 돼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시험을 왜 칩니까? 평가지 않습니까? 내 실력에 대한 평가.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등수를 매겨가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자기 평가가 필요하고 또 그 평가 속에서 우수한 자를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주님의 심판 자리에서 내가 혼도 많이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겁니다. 내가 좀 더 살면은 죄나 더 짓지. 안 그렇습니까?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 오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도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이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자, 우리는 헌법을 탁 놓고 재판장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헌법을 놓고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자, 그럼 작은 자는 누굽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돌봄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작은 자들 가운데 있기에 그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 한 일이 되지만 작은 자를 외면한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병들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와 동기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반대로 부흥회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맨날 주여 막 두 손 들고 막 엉엉엉 뛰고 막 찬양도 맨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라는 모든 건 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안 했잖아. 그건 나에게 안 한 거거든. 우리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고 물질적으로 영향이 있고 또 그 외에 사업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초상을 당했다, 좋은 일을 있다,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벌떼처럼 모이죠. 그런데 이름 없이 길거리에서 널브러져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참 지도자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비켜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그가 잘 아는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그냥 이름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들어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자, 이렇게 하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강도를 만나? 응? 감히 예수님을 비하하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도보다도 더 나쁜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 그 작은 자,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는 자, 희망이 없는 자를 돌보는 사람, 곧 예수님을 돌본 자라고, 예수님께 이웃이 된다라고 굉장히 높이 격상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좋은 이웃이라고 같은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작은 자가 무조건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자는 누가 됐든지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회적 이슈로 볼 때에 여러 일들, 수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일들이라든지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직도 그 사건으로 가슴 아파해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매도를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꼭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큰 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작은 자이고 성도도 작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작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볼품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대하면 주님이 나에게 대한 것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 마찬가지로 작은 자에게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도록 힘써 봅시다. 내 마음이 너무 세속화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돼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경화돼서 되게 바꾸는 게 어렵겠지만 나같이 지극히 작은 이 괴수 중의 괴수, 죄인된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볼 때 내 눈에 작은 자는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지 지금 내 눈에 또 내 손에 내 발에 닿는 사람과 또 닿는 일이라면 그것이 볼품없어도 정성스럽게 행하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상을 주겠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은 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죠.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작은 자를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작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또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들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지만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아픈 일을 당하고도 그 아픈 일에 대한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눈을 주시고 이런 섬김을 주시고 이런 일로 주를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